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사람 집사 스데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이에요. 28일 국민일보 헤드라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통에 손 내민 김 북미 정상회담 본 궤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 통일각에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두 정상의 활짝 웃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했죠. 우리 회담할 수 없다. 호전적인 그들의 말에 우린 노란할 수 없다. 이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북한이 예전 같지 않게 바로 8시간 만에 막 담화를 발표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좀 만납시다. 좀 만납시다. 이거 좀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진행된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죠. 그게 폐쇄되면서 지렛대를 잃어버렸거든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이거 카드가 없어요. 북한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파트너로 누굴 선택했느냐? 중국 아니에요. 러시아 아니에요. 한국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나서준다면 해결될 것이다. 분명히 일 풀려. 이런 신뢰가 밑바탕이 된 거죠. 정말 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개를 시사했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이 착실하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6월 12일에 회담한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할까? 목표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의 실행력은 정말 누구보다 빨라요. 비호처럼 빨라요.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그런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지금 누가 비난하면 그냥 비난 받아들입니다. 감수할 줄 알아요.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걸 세계가 알아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그 진정성은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분과 함께 하면 뭔가 될 것 같구나. 가능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호전적인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세계 지도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도력을 믿고 중재의 힘을 믿고 다시 회담 재개를 선택한 겁니다. 세계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스데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선택받았어요.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하나님께도 선택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데반을 만나기 전에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겠냐고요. 예. 그 초대교회의 급성장,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 자, 어떤 그룹이었느냐?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헬라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가 어딜까요? 지금 같으면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쪽. 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남동부를 말해요. 그 전역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예.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 이민을 갔거나. 왜 이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방에 하나님께서 흩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타국에 끌려갔거나 이민을 갔거나 아무튼 또 타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렇게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 유대 땅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하는 거죠.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고 또 어때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요즘 같으면 어떤 분들일까요? 예, 우리 교회도 계신데, 예, 우리 윤경미 집사, 예, 그렇죠. 예. 우리 윤내자매님은 이제 본토, 예, 한족이시고, 우리 윤경미 집사님은 그렇잖아요. 동포잖아요. 이중언어를 하시죠? 태어나셨긴 중국에 태어나셨지만 오셨단 말. 딱 그 상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다. 예.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본토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주축이 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분란이 생긴 거야. 문제가 생겼네, 세상에. 예. 아니,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잖아요. 서로 막 도와주고, 뭐, 니 거 내 거 없고, 예. 가족 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게 분배 문제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나눠주는 것들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 매일의 구제란 건 뭐예요? 매일의 구제, 아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말 그대로 매일 구제를 하고 뭔가 나눠주고 뭐 양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 윤경미 집사님 절대 그럴 분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말. 이 윤경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왜 나만 빼요? 이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헬라파만 괄시해요? 우리만 세상에 나 무시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왜 세상에 어제도 그거 나눠주는데 나는 안 주더만 오늘도 안 주네? 나 속상하네. 왜 나 괄시하냐고. 이런 말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일부러 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일부러 뺐을까?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사실일 거 아니에요. 몇 번 못 받았어.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나눠줄 때 좀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현대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차집사님이 정답이야. 똑같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다?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발생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 불평 쌓일 수 있습니까? 네, 불평 쌓일 수 있어요. 원망도 쌓일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대로 퇴보할 수 있게도 만든다. 두 갈래 길이다. 네. 이건 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에는 사실 마찬가지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하는 그런 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초대교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이어져요.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을까요? 아니죠. 바빠요. 왜 바쁘냐? 말씀 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구제 사역,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 모든 일을 다 총괄했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겠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평이 터지는 일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묵상하는데 제 고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언젠가 그렇게 살 날도 올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만 그냥 하루 종일 뭐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오늘은 오후에 교육할 거 계속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똑같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는 거 못지않게 밖에서 그만큼 일들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혹시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면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안 챙겨?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마음이 없어서다? 아니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묘책을 선포하는 거예요. 묘책이 뭐냐? 야, 이거 보니까 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거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다른 일 전부 넘겨주고 오로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난 충실할 거야. 나머지 교회 구제 사역 여러 가지 뭐 사역들 있잖아. 그건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조력자들 좀 세우자.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론화시켜요. 자, 누구를 추천할래? 여러분, 이 7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천 명의 그룹 가운데 아니면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의 그룹 가운데 몇 명 뽑았다? 7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을. 그 7명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스데반이었다 이 말이야. 바로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선택한 리더였어요. 그는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들이 선택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뭐 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항존직 안수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명의 리더로 선택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이제 필요한 것 나누는 일도 아주 공평하게 잘 될 거야. 스데반이라면 틀림없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선택했어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했다. 인정받았다. 그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들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머문 거처가 나와요. 공식적으로. 자, 어떻게 불렀을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7 뭐였다? 집사였어요. 집사. 요즘 뭐 집사님 하도 많이 부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볼까요 한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집사란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디아라는 단어와 코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코니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디아코노스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먼지 속에서 일한다.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너가 먼지 속에서 일해요? 아니면 아랫사람이 먼지 속에서 일해요? 아랫사람이 일해요. 이게 원래
종이나 하인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디아코노스가. 근데 이 말이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리더들을 지칭하는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쓰이게 됐다. 이게 뭐냐? 이게 집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지 속 같은 아주 힘든 여건을 마다하지 않고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집사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똑같겠습니까? 믿음이 달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됐다. 그래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은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편하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마주하셨을 그런 대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 조영진 형님도 언젠가 집사님 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이런 삶이 돼서 후일에 참 멋진 집사님, 참 멋진 권사님, 참 멋진 장로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는 어떤 삶을 사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뭐예요? 정중하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태도를 가졌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요, 정광욱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정광욱 집사님이 어디 일을 갔다가 한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생 좀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교회 목사님도 소개를 해가지고 권사님 댁에 일을 하러 갔대요. 머리지 원장님이래.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일하러 환경도 안 좋은데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제 시간에 좀 가려 그러니까 왜 이것도 안 해주고 가냐고 막 갑질을 막 하더래요. 그래도 꼭 참고, 권사님이니까 참고 또 참고 일을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데, 아니 수당을 입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했으면 입금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됐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세상에 사진 하나를 보냈대. 그거 본인이 치워도 될 만큼의 조그만 좀 쓰레기가 남았대요. 깜빡 잊고 못한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건 왜 안 치웠어요? 이거 안 치우면 수당 입금 못해요. 뺑뺑뺑 이렇게 날린 거야, 문자를. 그러니까 이 정광욱 집사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유하신데요. 근데 이분도 화가 났어. 권사님 갑질 그만하셔요. 만약에 계속 그러시면 제가 소개해 주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치워줘요 하고 온 거예요. 대단해 그분도. 근데 정광욱 집사님도 참다 못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한테 잘 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집사하고 잘 해드렸어. 그랬더니 예, 일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왜 목소리가 그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계좌번호 불러 내가 보내줄게. 목사님이 보낸 거야. 교회 소문 다 나버렸대요. 뭔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누구를 만나든 뭐 있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는 거야.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라. 일 시켜놨어. 바로 준다 그랬으면 줘야지. 왜 안 줘? 왜 한 입 갖고 두 말하냐고. 자,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잔씩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두 잔은 해도 되겠네. 여러분, 집사라면 술에 찌들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단주하는 게 좋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렇게 돼요, 일이. 어떤 좀 장난기 많은 목사님이 좀 계셨나 봐요. 저처럼 좀 장난기 많은 목사님이 좀 계셨나 봐. 그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근데 그 전도를 하는 지역이 또 우리 교회랑 비슷했나 봐. 유흥가가 많았대. 우리 또 뒷골목 가면 유흥가 천지잖아요. 전도를 딱 하러 가셨대요. 딱 가셔가지고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있는 음식점에 딱 들어갔대요. 사람들 건하게 술 마시고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서가지고 집사님 한마디 하셨대요. 집사님 딱 그랬더니 집사님 그랬더니 반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모습 목사님 좀 딱 보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누구였다? 예, 반이 넘는 집사님들이 한 잔씩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혼자 한번 날 잡아서 이쪽에 한번 음식점 한번 가봐야겠어. 가서 집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집사님들은 술에 임박히지 말고 술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에 취해서 살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여러분 성령에 취한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해요. 진짜 취해요. 취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쏠렸다는 얘기예요. 내 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술 마시면 겁 나요, 안 나요? 사람이 겁 안 나거든. 막 용감해져요. 막 사자같이 되잖아요. 예. 막 그냥 싸워요, 사람들하고.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함부로 싸우지도 않아. 아주 담대해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세상에 공격이 와도 뭐 든든한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 진짜 그 일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예,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드세요. 새끼손가락. 자, 드시고. 자, 약속.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술 끊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단주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불법을 행하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집사다. 또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라 이 말이야. 정숙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음란하지 않다. 그죠? 요즘 어때요? 현대 사회가 문제 많습니다. 음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라면 사람 모함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코노스, 집사다.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지금처럼 집사다운 집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쁘고 즐거운 교회, 야 정말 사역 봤더니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거 보면 멋있다 그럴까요? 진짜 멋있다 그러는데 안 믿네. 최고래요. 어제도요 성림교회 청년대학부에서 1층에서 우리 교회 와서 행사했어요. 공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새내기를 초청해가지고 행사했다니까요. 예. 다른 교회에서 탐내요. 우린 그 일에 조력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SNS에 좀 올렸더니 또 전국에서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뭐 직장인들 선교 행사해도 되겠다고 강원도에 있는 전도사님께서 막 댓글을 남기고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기쁘고 즐거운 게 그 빛나는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입당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소개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말씀 보고 있으면 나하고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내 삶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난 죄가 너무 많은데 저런 집사의 모습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개그맨 김용만 씨. 그는 4대째 있는 가정의 아들입니다. 지금 집사예요.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죠. 대한민국 최고의 MC 아닙니까? 몸값을 올릴 대로 올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MC였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무너집니다. 불법 도박으로 무너졌어요. 판돈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몇 년 동안 13억 판돈을 걸었대요. 돈 많이 벌었죠. 예.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생활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니까요. 한 13억 이상의 판돈을 걸고 몇 년 동안 사설 스포츠 토토를 했대요. 집사가 그는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에요. 모든 방송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송 출연은 못하고 마음은 막 무너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막 버티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료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송은이 씨, 표인봉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멤버들인데 찾아와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IT 가는데 IT 같이 갈래? 왜 IT를 왜 가는데? 이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이쪽에 심장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애들을 정말 힘든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이제 심장병을 수술을 해주는 그런 선교 여행을 가자. 마음은 좀 힘들지만 그래 거기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저녁이 되면 뭐예요?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딱 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눈을 탁 떴네. 잠이 깨버렸어.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옆에 어떤 분이 계시면 이런 분이 계세요. 새벽 3시부터 탱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새벽 3시에 이제 눈을 떴네. 다시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밖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IT가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별이 막 떠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요하고 또 바다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마음이 막 평안해져요. 행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기의 모든 현실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의 기록이 모티브가 된 찬양이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동이 틀 때까지 3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내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 주께서 돌보고 계시구나.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동일한 시간에 잠이 깨는 거예요. 왜? 새벽 3시간 되면 알람이야. 또 깼어.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들었어요. 또 울어요. 큰애가 날마다 혼자 새벽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이제 곧 출국해야 되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자기가 깨서 또 하나님 은혜를 계속 펑펑 울고 기도하고 치유가 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나를 깨워주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영만아, 내가 너 깨운 거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너 많이 아프지? 아들아, 나도 많이 아프다. 나도 많이 아프다. 아들이니까 아들의 고통을 보시고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날 새롭게 변했습니다. 진짜 집사가 됐어요. 그는 남아있는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연예계 활동도 재개했고 동료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뜨겁게 붙들고 살아가는 집사다운 집사가 됐어요.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집사다운 집사가 됐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란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어떤 뜻일까요? 스데반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 집사다운 집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악과 싸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느냐? 스데반, 바로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가 주시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주를 만나는 날에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